한 해의 주제가 뭐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또 은혜로 구원받아서 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상상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뜻하셨습니다. 또 계획하셔서 저희 안에 이런 감사한 역사들을 행해 가시는 중이시죠.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역사의 시동을 거시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 모양으로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향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해에요.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4월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강에 흠뻑 젖어 계십니까? 은혜를 맛봐야 경험되어져야 그 다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이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오래전에 경험했던 은혜 말고요.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사실 저는요 요즘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자 발버둥 치는 중입니다. 진짜 이 은혜 안에 흠뻑 젖어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제 자신을 봐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하는데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아이디어란 삶만 갖고 도달하지 못할 것만으로 느껴질까요? 목사님, 나는 본래 마법사인데 마법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도 그 마법을 부리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 끝에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심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 은혜 안에 흠뻑 젖어서 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로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했죠. 이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됐기에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지 않으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러므로 천국 가게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요. 내 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다 알듯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랑 다른 인격이랑 같이 한 집에 살 때랑 삶의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고 먹는 습관도 달라지고 사는 방향도 달라지고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요. 내 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으로 모든 게 달라진 채로 살게 되기에 아주 명확하게 성령님의 거주가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면은 뭔가 막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거나 내가 어떤 능력들을 막 갖게 되거나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실 때가 많죠. 막 아이언맨처럼 막 갑자기 막 어떤 능력을 막 사용해가지고 무엇이 막 발생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슈퍼내추럴한 일이요. 내 안에 벌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어. 아직 안 거하셔. 라고 큰일 날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면 그 동시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만약에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안 계셔라고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여러분 큰일 날 소리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거하다, 이 거하다는 말은 잠깐 들렸다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착한다, 머문다,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요, 성령님이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짐 싸들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쭉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와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배 때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요,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참 주인이 되세요. 방문객이 아니라요, 구원과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입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내 안에 드웰하는 거. 하나님이 저희 안에 베푸신 이 은혜는 단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사는 자 되게 우리의 상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신이여 직접 이 연약한 저희들 안에 직접 들어와 함께 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직접 그 땅에 임하심으로 신의 모습을, 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레바논 요르단 선교 갔을 때 갈릴리 지역이 내다보이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서서 그래, 지금 내가 받는 이 같은 곳을 예수님도 걸으셨겠구나.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역하셨겠구나.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진리를 선포하셨겠구나. 이런 게 보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처럼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을 봤더라면, 예수님의 터치를 직접 받아봤다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눈빛을 직접 느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랑을 직접 내가 경험했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내 육신에 밖에 거하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처리한다, 내가 감당한다, 이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안다, 힘듦을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느껴지십니까? 그 누가 사랑하기에 직접 상대의 모든 삶에 들어갑니까? 그 누가 사랑하기에 상대의 모든 삶을 책임져 버립니까? 예, 그 누구가 바로 신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너무 진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여러분,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삶을 살리고 무너진 내 삶을 다시 회복하고 반복되는 죄성을 끊어내고 타락한 내 죄된 습관에서 나를 직접 건지신다는 거. 누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시죠? 매일매일 결심에도 넘어지는 저희들을
매번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는 저희들을, 매번 나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에 온 생각과 마음이 쏟아져 있는 저희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싶은데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저희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 멀리서 인도해주고 저 멀리서 가르쳐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들 안에 거해야겠다 하시고 직접 임재해버리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이 안에서 생명이 밀려오는 거고, 내 이 안에서 진리가 샘솟는 거고, 내 안에서 거룩이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핵심 목적을 설명하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원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끌고 간다, 이끈다,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요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를요 구원의 길로 강하게 끌고 가시고요, 성령님이요 방향을 정하시고요 강하게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주도권의 문제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에 주도권이 있으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는 그냥 이끌림을 받는 거야. 자,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했죠. 그리고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진리로, 생명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강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는요, 비교를 해요. 뭐랑 비교해요? 종의 영은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된다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진짜 구원 받으려면 그냥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저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테니까.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기에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여기 입양된 양자는 단순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만을 지니게 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신분 변화와 완전한 상속권 부여와 가족으로 완전히 편입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실제 내 신분도 신의 자녀로 바뀌고 사단도 우주 만물도 천사들도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이 신분에 맞는 상속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단이요 자주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야, 너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이 정도인데 신의 자녀야? 야,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너가 또 넘어지는데 신의 자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 못하고 나에게 또 실망해서 한숨 쉬고 있는 저희들 앞에서 성령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 자녀야. 너희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는 신의 자녀니까 꺼져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우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우주 만물 앞에서, 천사와 사단 앞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고 또 그렇게 대하죠. 어떤 의무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가잖아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관계. 그런데 여기 15절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상태더라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 친밀한 관계로 강하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는 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친근함을 모르는 자도, 아버지의 상이 깨져 있던 자도, 따뜻한 관계를 모르는 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도 상관없이 성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따뜻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뭔지 알게 하시고 또 이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부자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나의 연약함에 연민해야 할 필요도 없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지?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 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를 저 밖에서 줄을 메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에게 없는 강함을 내시고 나에게 없는 진리를 뿜어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를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이러므로요,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이 성취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요, 실제로 거하고 계신 성령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아주 강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신뢰하세요?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요즘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인도되신 것 같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계시기에 이제 신앙의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옛적에 맛봤던 은혜를 붙들고 재탕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이 은혜가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님으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모든 일, 여기 말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픈 일은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상처는 여전히 상처일 수 있고 실패는 여전히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팔렸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또 그 감옥 안에서 잊혀졌잖아요. 그 순간순간을 보면요, 이거는 합력하여 선이 아니라 합력하여 망하는 인생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고 다 엮어서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끌고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는요, 항상 좋은 길만 보여주는 인도가 아니라 지나온 길까지 책임지시는 인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상황을요,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왜 나는 실패하는 거야? 왜 내가 한 선택은 잘못됐던 거야? 하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왜 성령님은 이런 상황을 주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지려나? 이 장면은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기대가 될 거예요. 왜냐? 우린 지금 이 순간, 이 감정, 이 상황만 보지만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길로도 이끄시고 때로는 힘든 길로도 이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걸작을 내 삶을 통해 완성해가고 계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실패, 상처,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버려지는 재료가 아니라 반드시 쓰이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셔요. 그러니 진짜 아들, 진짜 신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을 이 말씀에 잠깐 집중해서 보니까 조건이 분명하게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실패를 해도요,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겠죠?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실패는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재료로 쓰임받게 되니까 결과가요, 여러분,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방식이 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해진 거라면 만사 오케이. 그런데 이 모든 게 내 판단이나 내 감정에서 치우쳐져서 내 결정과 선택이었다면 분명 그 결과는 선이 아닌 악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혹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이빨 닦고 화장하고 아침 먹고 예비 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첫 단추가요,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매번 하던 대로 나에게 이끌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 비몽사몽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하루를 펼쳐놓고 맡기며 하나하나 물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고.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끊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키다, 관계를 찢어버리다, 떼어내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환난도 이 은혜를 우리와 분리시키지 못한다. 그 어떤 곤고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찢을 수 없다.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그 어떤 위험도 안 된다. 죽음도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못 끊는다. 이거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막 격하게 하려고 막 우리를 막 울리려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최종 선언이. 여러분 이게 바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심으로 결국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 넘어질 수 없죠.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 은혜와 끊어질 수 없죠. 아마 이곳에 저와 사역자들처럼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는데 빨리 이 은혜 안에 풍덩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에 이 내 실패에 실망해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결론 내버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나의 결론이 될 수 없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요. 순종이요 지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사랑이거든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시기에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희망이 아니라 원하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확신.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데 우리는 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놓치며 살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힘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안 돼서일까요? 그 어떤 것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왜 우리는 끊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성령님의 이 인도함보다 그분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상처들의 소리 등 이런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사역자들이 목사님 저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정말 세상의 소리,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살면 절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 하잖아요. 이 위대한 신학자도 믿음의 대선배도 매일 분투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친다고 하는데 여기 쳐서 이 친다는요. 권투 선수가 상대를 눈 밑을 때려가지고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욕망과 본능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것들을 철저히 눌러서 복음에 순종케 만든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복종시켜요? 내 죄된 습성, 죄된 습관, 욕망들, 게으름, 자기중심적인 사고, 내 패턴, 인정받고 싶은 마음, 타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매일, everyday 넉다운 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매 순간 안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죄된 본성대로 살게 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반대로 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내 욕망과 죄성을 그냥 두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 하나. 나는 이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미 인도는 시작됐어. 그런데 문제는 인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 지난주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멈추는 훈련을 해줄래? 하시더라고요. 멈추는 훈련이라 함은 내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내 해야 할 일을 멈추는 거예요. 어제 살았던 방식을 멈추는 거예요. 내 습관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내어드리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우리의 바쁘고 급하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내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일도 가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이 강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내 하루의 첫 단추를 성령님과 함께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더더욱 끊어지지 않는 이 은혜 안에 풍덩 빠지고 싶어.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삶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할 일이 없어요. 제 삶이 아주 평탄해요. 작정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요? 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새벽 기도는 뭔가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열린교회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로 흠뻑 젖어 참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예요. 5월달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함께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시다.
끊이지 않을 그 사랑이 뭔지 맛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바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사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내일로 순종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로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패턴을 죽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는요, 거창한 결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오늘 이걸 해라. 그 말 하지 말아줘. 지금 기도해. 그 사람에게 연락해. 지금 하려는 거 내려놔. 이런 작은 인도들을 해 가셔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자주 미루죠.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라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느껴졌을 때 바로 곧바로 난 반응할 거야. 결단해야 돼.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는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이 길로 가야 하지? 왜 지금 멈춰야 하지? 왜 이걸 내려놔야 하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이해가 아니라 신뢰예요. 성령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냐? 인도하심을 한번 놓쳤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하다 보면요, 분명 그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오고요.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가 있고요. 순종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역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고 다시 끌어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완벽하게 성령을 따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계속 다시 또 다시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질문은 나는 이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루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은혜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에게 실제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분명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요, 이제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이 되게 합시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하기를 소망해요. 거창한 결단도 아니라 내일부터도 아니라 다음 주부터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 오늘 제 삶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묻는 것. 내 마음에 작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곧장 다시 묻는 것. 이런 작은 반응들이 결국 성령님을 인정하게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게 할 것이며 이로써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넘어짐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 연민에 빠져있지 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다 확신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놓쳤어도 다시 반응하고 늦었다 느껴져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를 아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사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인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한 해 끝날 때 우리가 은혜에 관해 이야기를 했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은혜 안에 살았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